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 샬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히브리어 알파벳의 9번째 글자인 테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9번째 글자이고 9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마다 알파벳 숫자의 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합이 같은 단어들은 같은 본질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만의 독특함이고 놀라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형제라는 단어 아흐와 의복을 의미하는 베기드의 숫자 값은 9로 같은 숫자 값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란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기드라는 의복은 성경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고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피 뿌린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이 옷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죠.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타라고 말합니다. 디카이오마타는 로마서 5장 1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의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의 숫자 값은 441이고 이 숫자들을 더하면 9라는 숫자가 됩니다. 히브리어는 숫자가 상징하는 본질과 같은 숫자 값을 가진 단어들끼리 그 의미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숫자 9는 9달 후의 해산과 해산의 수고,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 아들을 낳는 것 등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2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로 8행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테트로 시작하는 65절에서 72절의 내용은 고난을 통해서 선을 배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이 되는 것은 이처럼 많은 고난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맏아들, 장자이셨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된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었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들, 예수님의 형제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이긴 자들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됩니다. 테트는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배우고 깨달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개념은 여자인 처녀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들로 낳아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업인 말씀을 맡았고 그것을 상속할 약속을 받았지만 어렸을 때 종과 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그 유업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이 아닌 이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종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포부, 선을 행할 수 있는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아버지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상태를 말하고 그것을 율법 아래 종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는 수준을 아들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아들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의 명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 육신에 속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것을 바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